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 뜻,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숲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숲을 바라볼 때 먼 곳에서 보면 정말 이 숲의 큰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곳을 다닐 건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그 숲에서 주는 그런 그 유익들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속에 있는 아름다움만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향방,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드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복을 주시며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사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단의 미혹을 받고 그러한 저주의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을 통한 사망이 인류 가운데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발표하시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회복의 역사예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자가 와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라고도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인류 가운데 있는 저주를 감당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회복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바로 두 번째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결국은 죽고 새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고, 이 새로운 창조물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여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나, 새로운 창조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겠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 목적, 방향성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 받은 우리들, 아까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영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 우리 혼적인 영역인 마음의 혼의 창조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창조도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 바로 영이 진짜 나죠. 영인 내가 죽고 새롭게 창조된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인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그 원리, 또 믿음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와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곧바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던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사로잡힌 자, 바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 안에 또 사망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고자 오늘 모든 이방인, 이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기 이 믿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죄의 자리에서 의롭게 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믿음으로 의로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기쁜 소식이 있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이 얘기를 다 이해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누가?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뭐 할 거다?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의로 정하셨대요. 너는 의가 되었어. 너는 의롭게 됐어. 라고 정하신 거예요. 다른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쁘게 드려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너는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의롭게 됐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해 주나요? 그냥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 하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뭐 했어요? 의로 정하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네가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가는 곳마다 나를 예배했으니까, 네가 나에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네가 나를 잘 섬겼으니까 오케이, 내가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로 정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 복음은 너로 말미암아 이방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멘, 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하,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로 인정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복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바로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결국은 우리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소도했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던 것을 보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 보면서 성경은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행위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보상을 얻는다라는 생각이죠. 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이것을 얻을 것이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것, 요즘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좀 가르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고 사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율법 행위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에서 벗어났지만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행위에서 근거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과 믿음과 행동에 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죠? 자, 행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통해서만이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을 해야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여러분 작정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금식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간단한 예로 들면, 그래, 내가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주일간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좀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철야 기도도 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고 새벽하고 철야를 하면서 그냥 음식을 먹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은 내가 죽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아직 좀 덜 됐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일주일 채웠어요. 아직도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아직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3일을 연장해갖고 그냥 합니다.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됐더니 이제 마음이 흡족해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 자,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써 이 정도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자, 무엇을 근거하고 있죠? 행위에 근거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믿음이 안 와요, 내게.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내게 진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올 때까지. 이것은 행위에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것과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이 행동의 근거가 다르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께 나는 여러 가지 헌신도 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 생활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했다. 오늘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는데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죄가 더해짐으로, 죄가 많아짐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 더해지니까 뭐요? 하지 말라, 이건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더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누구?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까지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선언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행위에 매인 바 됐다. 그러니까 누가 오기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것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왔어요? 믿음이 왔습니다. 바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제는 믿음에 대한 계시가 열려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곳에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고 믿음을 통해서 치유되고 믿음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활짝 열려졌어요. 바로 뭐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율법, 행위에 근거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자리, 새로운 계시의 때를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그 저주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무엇을? 더 이상 너희가 행위의 근거에서 그 결과를 맛보는 그러한 결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너희의 삶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그 저주 아래 매인 것, 율법의 저주, 행위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그 저주를 대신해요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할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자유케 되는 새로운 삶을 선물로 줄게.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그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신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시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 율법의 때를 지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그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어디 아래에 두셨어요? 율법 아래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디에요? 그 행위에 근거한 그 저주 아래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저주 아래 두셨는가? 4장 5절 읽어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놓이신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위입니까? 열심입니까? 노력입니까?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장 목사님처럼 오늘 예쁘게 치장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뭐예요? 아들의 영은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진심을 좀 담아서, 여러분 저 육신의 아빠 말고요, 나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불러봅니다. 아빠, 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실래요? 자, 각자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만 부르지 말고 다음을 넣어야 되죠. 뭐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제일 많네. 뭐 이건 없네요. 아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뭐 애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용돈 좀 주세요. 우리 애들도 아빠를 아주 그냥 친근하게 부를 때는 딱 한 번이에요. 돈 필요할 때. 아빠, 아빠, 아빠. 평소에 뭐 물어봐도 그냥 좀 약간 쌩까듯이 이러는데 어느 때만 진짜 용돈이 필요할 때는 아빠, 아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어때요? 아유, 이걸 줘 말어. 아유, 이게 속 보이는데 줘 말어. 하는데 뭐예요? 아빠, 믿습니다. 믿어요. 감사합니다 하면 어때요? 아, 받은 줄로 믿었으니까 줄 수밖에 없죠.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안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 새로운 믿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녀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빛의 아들입니다. 생명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들은요, 그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유업,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 유업들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얻을 유업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받을 수 있고 그 상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경의 원리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탈탈 털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헌신과 봉사를 이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두운 미래가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내 기도를 들으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거야, 내가 계속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때는 지나갔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때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행위에 근거한 결과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나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참된 자유자요 아들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유업이 있다면 오늘 내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지 행위의 근거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하고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나의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과 성장을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저 하늘에 별들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나요?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라.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상속자로서 받은 유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통증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치유하신,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오히려 치유하는 자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니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치유가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질병들을 거절합니다. 이 통증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시거들랑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탈탈 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법안에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십시오. 속량으로 주신 자녀의 유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택은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고 반대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 보면 알아요. 이건 안 좋은 것이네, 이거는 좋은 것이네, 이거는 더 좋은 것이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환경과 상황에 밀려오는 어떤 그런 것을 그대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에서 보여준 오늘 그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유업의 자리를 나는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빼앗기지 마십시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신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풍성한 삶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오늘 바라보시고 더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더 좋은 삶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시간 평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승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을 선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더 좋은 삶을 선택하시고 오늘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사단은, 도둑은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이 가진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찌하든 빼앗으려고 하고 어찌하든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엇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준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안 좋은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살리는 생각일까요? 죽이는 생각일까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때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잡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마귀가 어때요? 그 생각을 사로잡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죠. 오늘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거절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좋은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주는 모든 사단의 괴기에 대해서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제발 좀 활용하셔서 좋은 말씀 좀 들여다보고 고백기도도 좀 고백하시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아서 정리해야 될 것을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조그만 소책자지만 대단한 복음의 진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선포하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오늘 복음 안에서 주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영 안으로부터 여러분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속량으로 주신 자녀의 유업을 차지하시고 오늘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자입니다. 오늘 부유함과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유업의 자리를 주장하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선언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모든 이방이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통해 맺혀질 태어날 복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표준 3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합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한번 우리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나는 행위에 속한 자였는지 믿음으로 사는 자였는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여시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유업의 기쁜 소식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 이르는 그 영적 성장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 각 사람 심령 위에 이 시간 충만함으로 빛과 생명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심령으로부터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에 오늘 영이 반응하고 영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선택과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질병은
통증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억눌림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